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적어놓은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충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도 안 된다 그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 그래요. 되게 과격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왜 너희 중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2절에 물리치다, 엑사이로라는 그 단어는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쫓아내버리라는 그런 바울의 권고죠. 그리고는 13절에서 다시 악한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고 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고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중에서도 내어 쫓길 사람 많아요. 그죠? 이대로 하자면 내어 쫓으라요. 엑사이로.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수도원 운동이었죠.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에센파, 그 쿰란 공동체, 사해 근방에서 토구를 뚫고 살았던 쿰란 공동체도 바로 그런 이유로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토굴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걸까요? 조금 악한 사람들은 전부 내쫓아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만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싹 천국 가고 하는 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자들아 악한 자들을 내쫓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1절과 13절 그 중간인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맞죠?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절하고 13절에서는 내쫓아라, 엑사이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9절에서는 아니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려면은 정말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내쫓으면 또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다시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전투하는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14만 4천도 레위기에 그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을 일부러 끌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군사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하는 군사란 말이에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더러 세상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이 좀 딸리니까 우리한테 같이 좀 싸워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과 싸우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더러 세상과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디 저기 히말라야 꼭대기라든지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미국에, 한국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막 던져 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냔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구절들의 진위가 뭘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고나 시편 1편의 그런 권고들, 그리고 지금 본 고린도전서 5장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선교사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되죠. 그렇게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호롤단신 가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적어도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진공 상태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야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 가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거스틴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가 5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더러 분명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단 말이죠.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 속에서도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직장 그만둬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촌 만들어야죠. 간장 만들고 담요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내쫓아라 라는 것은 왜 너희가 악한 것을 보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긍정하는 분위기가 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안 쫓아냈느냐가 아니라 왜 너희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그러죠. 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런 것을 보고도 왜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것은 왜 너희가 그거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혹은 뭐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세상 풍속을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왜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희는 이미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되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어두운 일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풍속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풍속은 내쫓아버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갔죠? 세리와 창녀와 가늠한 여자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의 빛으로 몰아내 버리셨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리짓을 못했어요. 창녀들은 그 앞에서 창녀짓을 못하죠. 감히, 그죠? 가늠한 여자가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말 못할 그런 힘이 있었다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되 그들이 감히 너희를 그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둠에 속한 짓들을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